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2절 이하부터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결국에는 순교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갈릴리는 성읍 이름이 아니고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좀 글자가 보이나요? 갈릴리 바다 찾으셨나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둘레가 한 55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한 21km, 그리고 이제 동서가 한 11km 길쭉한 호수죠. 상당히 큽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43m, 좀 얕은 곳은 평균은 한 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디베라 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 뭐 겟네렛 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대할 때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이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갈릴리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초반부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기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 초반부에는 일단 예수님께서 작전상 후퇴를 해서 이 갈릴리로 물러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도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물러설 때와 다가설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이제 주님께서 가시느냐 하면요, 자, 여기 13절 보시면 나사렛, 이 나사렛은 저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저 남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사실은 뭐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피할 곳으로 이 고향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핍박을 피해서 일단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더니요, 뭐 어릴 적 같이 뛰어놀던 뭐 친구들, 또 예수님이 자란 모습을 다 지켜봤던 나사렛의 그 어른들이요,
예수님을 뭐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뭐 고사하고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요, 다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요, 이제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의 위치가 더 북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초기에 이제 선교 본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저 북쪽 변방,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정말 버림받은 땅과 같은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장하게 성취가 됩니다. 사망의 땅과 같은 이 갈릴리에 찬란한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앞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가 메타노에오인데, 회개라는 것이 마음을 고쳐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먼저 고쳐져야지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또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려져야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선포가 회개하라였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애침과 또 세례 요한의 애침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날 설교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가장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꾸 긍정하고 위로하기만 하고요, 복만 빌어주는 설교는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위로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전체 성경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설교할 때마다 긍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 설교를 하면요, 그것은 뭐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이제 18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어부 출신이거나 또 세리 출신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좀 달라야 됩니다. 기왕 예수님을 따르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고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여러 번 찾아가서 이 제자를 삼은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 앞에요,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역시 이제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응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버리니까요, 아버지 세베대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운하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신임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모두 어부 출신들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서팩이 부족하고 가거가 보잘것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어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했을까요? 아마 갈릴리에서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그런 어부들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성실하지 않거나 맡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부름받았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부였던 세리였던 아니면 의사였던 간에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요,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전도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요, 전도가 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평판이 괜찮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하던 일이 무슨 일이 되었던 간에요, 그 보잘것없던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함과 충성됨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가 보잘것없더라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진리를 접한 지금부터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사실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요, 진리를 만난 이후부터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처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모두가 다 어불 출신이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서로가 형제들인데, 그런데 또 형제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또 작은 야고보가 서로 형제입니다. 12제자 중에 무려 6명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많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간단합니다. 부모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면요, 자녀들 또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려 6명이 형제였다는 것은요, 이 6명의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고, 그렇게 또 이제 부모 영향으로 거룩하게 자라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먼저 부모인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요,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 성화되고 성숙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 언텍스트인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전파하다가 헬라어로 케리소인데요, 케리소. 케리소는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들을 사람은 듣고요, 듣고도 뭐 깨닫지 못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 보고 나도 한번 병 고쳐보겠다, 무리한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뭐 병을 고치겠다 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무리한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친다는 헬라어가 데라푸어인데요, 데라피오인데 고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고치는 사역,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사역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이 수리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저 다메섹이 보이죠? 저 다메섹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뭐 역사서는 시리아라고 하죠. 역사 지도에는 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북쪽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이요, 복음의 반응을 더 잘합니다. 오늘날 이제 남부 하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열려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언칙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딱 한 번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 하셨을 때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빠져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초반부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신 적이 있었고요. 이 한 번 빼고는 뭐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아 데가볼리는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북쪽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는요,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이제 상당수가 변절을 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실 때, 그때 이제 감난산에서 이제 성천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500여 성도에게 보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요. 정말 이제 한 500여 명 정도가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도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뭐 알고도 속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같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을 줄 알면서도 섬겨주시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제 한 구절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종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시니까요, 이 설교는 정말 대단한 설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가장 금싸라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요, 우리의 기본기를 다져놓지 않으면요, 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먼저 잘 살펴보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이 설교 산상수훈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남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가요,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읽고요, 야, 예수님 설교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신약시대의 성도라면요,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정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제1목적은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수준이 높아서 지키기를 포기합니다. 야, 나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면서요, 정말 포기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수신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 기독교가 이겨냅니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당시 로마 시대 성도들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전통에는 없는 것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산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언덕입니다. 자, 언덕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래서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당시 로마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요, 이 유대 땅까지 완전히 세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어서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래도 이해안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만 가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려면요, 물질적으로도 좀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중심 메시지 중에 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는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챙기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30여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그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여기에도 심령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심령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부자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부자였다면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자는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선한 부자들이 가끔 있죠. 부자들 중에서도 진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선한 부자들은 참 드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이러한 진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것이 또 복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소득이 적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히 사회생활해서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들이 벌은 그 물질 중에 그 일부를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항상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죠. 자, 우리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좀 강하고 얍삽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까 말까 한데요.
아니 세상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참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보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를요, 자꾸 의미적으로요, 자꾸 해석을 해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손해볼 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왜 성도가 애통합니까? 왜 성도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이제 살면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애통할 것도 없고 의에 줄일 것도 없고요, 목마를 것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요,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좀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요,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게 되다 보니까요,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인데요, 엘레에몬, 자비로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자비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그 사람도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러한 긍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러분,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1등, 2등, 3등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헬라어로 미서도소인데요, 미서도소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이 큼이라. 이 큼이라도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큼이라는 헬라어가 폴리스인데 많다, 크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크다보다는 많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참 역설적인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찬송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